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 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 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모세가 또 수 송아지를 끌어오니라고 하는 말에서 끌고 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나가시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끌고 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끌고 온 예물은 속죄제의 수 송아지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 번제물은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처럼 수 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수 송아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직접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 준비되고 모세에 의해서 드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의 직책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하나님과 계약 백성 이스라엘 간의 중재자로서 흠없는 성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 짐승 가운데서 최고의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송아지는 제사장 직책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위치에 걸맞는 번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속죄제 때 수 송아지로 예물을 삼는 것은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였습니다. 한편 2절과 3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하는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 때 모세와 함께한 자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과 회중의 대표자인 장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 예물을 끌고 온 주체는 모세로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예식의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물을 본래 마련해 온 자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그 예물을 건네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중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중에게서 건네받은 제사장이 건네받은 예물은 온 백성이 드린 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백성을 대표해서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속죄제에 해당하는 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 보면 죄를 속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지닙니다. 비록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관유를 뿌리는 도유식을 거행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그 예식을 행했지만 그래도 숨어있는 부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식에 앞서서 성막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을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 이후로는 부정하게 되거나 죄를 지은 자만 부정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죄제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부정과 죄도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의 대속죄일에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 예식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악된 것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성막과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지 사람의 거룩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모세가 잡고 가져가니라고 하는 말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와이샤트라고 하는 말은 예물을 죽이는 행동을 가리키며 가져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와이카흐라고 하는 말은 제물로부터 피를 취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실제로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의 예식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 예물에 안수하고 그것을 직접 잡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예물의 안수함과 동시에 그 예물을 잡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예물을 죽일 때 아론이 대표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은 앞으로 오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모범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모든 예식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예물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모세가 담당한 것은 사장의 속죄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제사장의 행동과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서 피를 취하여 정결하게 하며 제사를 접전한 일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면 모세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물의 각을 떠서 모세에게 주면 모세는 받아서 제단에 드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몸 안에 있는 콩팥이나 간이나 기름을 떼어주면 모세는 받아서 제단에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제단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더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였더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페르라고 하는 말의 원형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덮는다, 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속죄가 된다는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 제물 드리는 자의 죄가 덮어지고 가리워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동물의 피에 의한 속죄의 효능은 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려야 됐고 서로 다른 종류를 드려야 됐고 죄의 종류에 따라서 드리게 됐고 화목에 따라서 또 드리게 됐고 감사할 때 또 다르게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희생 동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 속죄는 완전히 성취되고 영원히 우리의 죄가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번제에도 속죄제에서처럼 속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가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을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소제도 단독적으로 드려지지는 않았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결국 피와 함께 드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은 제사와 피와 속죄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거룩하게 하였더라고 하는 뜻이 있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은 그것 즉 제단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로 구성된 본문은 피의 예식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제단을 깨끗하게 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단에 무슨 죄가 있어서 속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단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의 예식을 통해서 그 부정을 덮어버리는 것이며 그 예물은 그 제단의 거룩함을 위해서 대신 희생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사람의 죄가 자기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제단까지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살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살랐다라고 하는 말은 불태워 연기를 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타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일에 대해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말은 특히 단순히 제물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는 사라프라고 하는 말과는 달리 그 연기와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각 부위를 공목으로 정성껏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태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볼 때는 두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태울 때는 카타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그리고 똥이나 가죽이나 더러운 것들을 진 밖에서 태울 때는 사라프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그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라프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서 소멸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태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성령의 불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불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절 16절에는 15절에 이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불사르는 일을 모세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는 아직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의 임무를 직접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제물과 같습니다. 본문의 콩파트로 번역된 하켈라요트는 킬르야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에서 본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장에 해당하는 케레브와 콩팥에 해당하는 킬르야와 간에 해당하는 카베드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두 콩팥을 드려라, 내장을 드려라, 간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자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부위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던 기름을 드림으로써 가장 소중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바쳤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콩팥과 간 껍질과 내장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회개의 심정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자도 속죄의 제사로 비록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지만 속죄의 제물의 독특한 제사 예식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죄제에서 콩팥과 간 껍질과 내장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의 회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에서는 번제에서 유일하게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취하였던 가죽에 해당하는 오르도 속죄제에서는 불에 태웠습니다. 이와 함께 화목제에서 태우지 않았던 고기에 해당하는 뺏사로도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렸던 속죄제에서는 태웠습니다. 모든에 해당하는 콜, 모든 것들을 다 태운 것입니다. 이것들을 태우는 것은 물론 번제단이 아니라 진 밖에 죄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의 장소를 떠나서 본문은 속죄제나 번제나 화목제와 달리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부위 중에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야말로 참된 번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태워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 17절에 사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사라프인데 16절에 나오는 히크티르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히크티르라고 하는 단어는 향을 피어오르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반면 사라프는 불에 태워서 없앤다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태운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같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향을 피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태우는 것은 태워서 향을 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불태워서 없애는 것은 태워서 소멸시켜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을 위해 드린 속죄 제물 가운데서 기름과 콩팥과 내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번제의 경우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연기를 피워 태워 드렸던 것과는 달리 진 밖에서 모두 일반적인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한편 번제의 경우는 가죽을 빼놓고 모든 것을 태워야 했지만 속죄제 중에서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모든 부분을 다 태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태우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일은 결국 속죄제 예식을 다 마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는 속죄제 예식의 마지막 부분까지 충실하게 순서 하나하나를 맡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제사장들과 회중 앞에서 행한 속죄제 예식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들을 시각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한 직접 계시를 받은 모세이지만 이제 그 율법을 알고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무가 있다면, 임무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모세의 예를 따라서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